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애날 제 42주입니다. 44주입니다. 찬송의 책 504쪽입니다. 먼저 113문답입니다. 제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어느 계명이라도 어기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전혀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다 미워하고 모든 의를 다 좋아해야 합니다. 114문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라도 이러한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일부 계명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답입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와 의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사 이 생이 끝나면 완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9가지 계명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각 계명마다 각각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도 있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각각의 주제가 뚜렷했습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에서는 보면은 이런 모든 계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지금까지 다루었던 9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들은 보면 다 우리가 우리에게 금해진 외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부작 위의 죄를 금하는 그런 깊이 있는 우리가 해석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외적인 행위의 근원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확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야 된다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리문답을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느 계명이라도 어기는 지극히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전혀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람이 당신의 뜻과 일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10번째 계명의 포괄적인 범위, 얼마나 모든 앞선 9가지 계명을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탐낸다는 말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잃게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눈치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웃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옷을 샀을 때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저것을 나도 갖고 싶다 이러는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서죠. 이 자체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여겨지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단계를 구분지어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 시점, 때가 어느 때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좋은 멋진 옷을 보고 그냥 좋다, 갖고 싶다라는 정도의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인가요? 아니면 자꾸 내 마음에 간절하게 그걸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질 때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지나쳐서 내가 저걸 훔치더라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 계획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훔치는 그 시점입니까? 어찌 보면 조금 자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생각이 확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계를 두고 나를 그런 미혹으로부터 실제 탐심으로 흘러 죄를 범하는 자리로 떨어진 것을 막아야 할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원하는 것은 사실 매 순간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곧 죄를 짓는 행위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 담긴 것,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뿐더러 우리 생각의 소욕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나의 생각과 욕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관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7계명과 관련돼서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여인과 관련해서 남들은 눈치챌 수 없지만 속으로 은밀한 상상을 하는 것,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은 매우 전형적으로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되고 잉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이런 예는 창세기 3장의 기사에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이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각이 어떻게 마음속에 심상으로 맺히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고 구체화돼서 실제 행위로 넘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면 이 3장 6절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언제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실제 금지된 이 이제 실과를 따먹기 전에 먹진 않았지만 따는 행위 자체가 죄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기 전에 금지된 실과를 따야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결심한 거가 그 순간에 죄냐? 어디가 죄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실과를 따서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바라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나 구분서는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 금과 금지된 실과를 원하는 순간 실제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실과를 먹음으로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미혹에 빠진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돌이킨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먹기를 결심했다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렇게 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냐면 자기의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이제 분노의 말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손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입 밖으로 내밀어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그런 자료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순간을 겪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실제 입 밖으로 내었을 때가 죄입니까? 실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욕구도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불순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생각으로 쉽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바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간합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이런 말을 듣고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마음 편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쳇말로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 수 있을 만큼 내가 바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볼멘 소리가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속에서 들어 올라오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어떻게든 관대한 말로 바꿔가지고 누군가한테 상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7장 7절에서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탐심과 관련한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을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바울의 부패한 마음속에서 뭔가를 바라고 마음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별히 자기를 거슬러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훔치거나 어떤 여인과의 모종에 하나님께서 반대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마음의 생각에 머무르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됐을 때 본인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거는 자유다. 실제 실정법을 거슬러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나를 처벌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제 10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적인 이런 정도의 잣대가 아니라 훨씬 더 엄밀한 잣대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명백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욕구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3문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더 깊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비시켜 우리를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물쭈물하고 대충 겉으로만 순종하는 채 하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마음속에 그것을 대적하고 싶은 그런 반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백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내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현실적으로 불현듯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짓누르고 그런 것을 없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시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좀 더 확연히 와닿을 것 같은데 한번 농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얻을 목적으로 잡초한테 다가갑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면서 잡초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결국 우리가 잡초를 제거한다고 해서 곡식이 절로 자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농부가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좋은 식물을 심고 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잡초가 생기면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고자 심었던 그 식물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잡초가 자랄 여지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고자 하는 식물이 무성해지면 그 식물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잡초는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농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람과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점점 더 신중하게 주님의 교훈과 일치하게 말할 수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 처신에 있어서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죄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욕구가 자리 잡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의 요점을 어떻게 바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결국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기회, 틈을 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은사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쏟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수록 죄된 소원과 욕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무엇이었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우리가 9가지 계명을 다룰 때마다 십계명의 서론이 단순히 말을 시작하는 그냥 그런 화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토대였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 두신 것은 그리고 9가지 계명 이외에 10번째 계명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의 뜻과 일치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생리적 기질과 부패한 심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신 선한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점점 더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관념,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추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바가 뚜렷해야 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 주제는 모든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해야 된다. 이런 명제 앞에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이 얼마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꿰뚫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를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잣대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아까 반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명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반감 없이 지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탄식처럼 내가 아침에 선한 뜻 가운데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길 바라지만 또 막상 회사에 나가고 또 가게에 나가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다 보면 그런 거를 놓치고 자기가 죄된 경계에서 하나님께 실제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을 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이런 인식들이 자꾸 우리를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당연히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계를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소외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이 그런 내용으로 계속 담고 있던 거거든요. 유명한 장이죠. 결국 로마 7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죄와의 심각한 투쟁을 내내 했고 그가 얼마나 곤관 가운데서 낭망할 때도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9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은 얘기를 이 말과 더불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오늘 경건하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죠. 그렇지만 집을 나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남을 폄하하기 일쑤고 또 악의적인 방식으로 누군가와 관계하는 일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경건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금방 또 이렇게 죄 가운데로 떨어진 우리의 모습,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우리와 동일한 형편에서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조차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 많은 고백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고백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이런 죄로 인한 그런 무력감과 탄식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고백이었다면 그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싸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로마 7장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바울의 이 고백이, 탄식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 안에 있던 그런 영적 투쟁에 대한 묘사라면 우리는 크나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영적 싸움에 늘 이렇게 경계에서 많은 탄식과 기도를 드렸구나.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실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7장의 로마서 7장의 내용이 회심 이전의 기록인지 회심한 이후의 기록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회심 이후에 쓴 이제 바울의 글이죠. 한 구절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속한 부패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속사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바죠. 당연히 이것만 보더라도 7장의 바울의 모든 탄식과 이런 죄와의 치열한 투쟁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이 된 이후의 그런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다윗의 시편 19편의 기도도 다윗이 늘상 가졌던 심중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 곤고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자가 오로지 거룩한 생각과 욕구를 생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마음의 묵상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들만 가득하다면 이런 기도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하는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욕구와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늘상 일어나는 싸움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낙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처럼 114문답의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고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가장 거룩한 자들이라도 이 생에서는 이러한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할지를 이 말씀 안에서 담고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나태해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 주소를 매우 비극적으로 생각해 드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의미를 우리 호도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실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걸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이 비참한 죄인, 부패성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부분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런 바울 안에 있던 긴장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긴장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받고 배워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한 분이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건져내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죄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한 바가 25절에 이런 탄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참으로 애통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용서가 있습니다. 내게 정말 이 접착제처럼 끈적하게 붙어있는 이런 나의 부패성,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부터의 건져내주심과 그걸 탈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저녁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함에 그냥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난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생각들은 내 한계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그냥 외적인 수준으로 흉내내듯 지키는 것만으로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자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모범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죄를 범하는 우리의 그런 부패성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나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핑계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주의 날의 표현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들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들에 맞춰 당연히 살기 시작합니다. 작은 진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 모습이어야 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모든 계명에 대한 엄격한 설교라는 주제입니다.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늘 이제 10번째 계명에 우리가 고백의 자리까지 왔지만 10계명을 이렇게 계속 듣고 그 안에 담긴 아주 엄중한 우리에 대한 욕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가진 한계를 들춰내가지고 우리 창피하게 만듭니까? 라는 생각이 일어날 법도 하죠. 설교자가 이런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고 그 본의 그대로 드러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반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율법 대신에 좋은 얘기만 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매우 편향되어 있고 복음 자체를 곡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현재 모습을 비춰볼 때 많은 부족을 드러내어 나를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10계명의 설교를 불편해하고 혹은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실상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고백하는 바, 이런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이런 부패성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 고백 안에 두신 겁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 문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기질과 부패성을
너무나 확인해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이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두신 우리의 고백이라 볼 수 있겠죠. 십계명에 이런 고백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 안에. 그러니까 설교자가 당연히 하이델베르크 주차에 따라 가지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법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여러분한테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땅히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방금 전에 읽었던 그런 질문처럼 왜 그리도 엄격하게 이러한 십계명에 대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러고 나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우리 죄의 이 실제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율법의 선포를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떤 행위가 죄인지, 어떤 말이 죄인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죄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죄의식만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나마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분별력과 비교해보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명들을 우리 관심 밖으로 던져둔다거나 읽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열심으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을 통해 늘 드러나서 발휘되는 우리의 죄,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선명하게, 엄격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뚜렷함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난 10여 주간 우리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 계명 앞에 우리를 비추면서 많은 부담감과 자신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유도하시고 훈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비춰 우리의 부족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도상에서 진보가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계명을 듣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읽고 흘러가 버립니다. 주마간산은 말 그대로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정도의 윤곽은 보지만 산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나 그 풍경 자체를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마간산식으로 흘깃하고 지나가며 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실체를 우리가 충분히 통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조금 세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살인하지 말란 6계명을 우리 앞에 뒀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유행하는 폭력적인 그런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익숙하고 흔히 그런 게임들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럼 실제 우리가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컴퓨터에서 게임을 실행하면서 게임의 내용으로 수많은 살인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율법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자기 삶에서 무심코 행하고 아무런 신앙적인 그런 자신의 갈등의 여지가 되지 못하는 세밀한 것들까지도 살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는 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에 비례해서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나를 비춰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바가 비일비재한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부패성,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 안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이 죄, 우리 비참함의 실제가 얼마나 깊숙이 내 삶을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속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일깨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비참을 직면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우리가 아주 깊은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주차에서 고백한 바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참된 위로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감사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삶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실제 감사의 파트에서 나오는 게 십계명에 대한 설교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서 우리한테 각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를 탄식하는 자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5문답, 오늘 이제 마지막 문답에 보면 율법에 대한 엄격한 설교가 첫째,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와 의를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뚜렷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바로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낭망하고 뒤처지고 주저앉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를 뚜렷이 더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으로 하는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가벼운 정도 이해해서 결코 안 됩니다. 실제 성령은 삼위 하나님 한 위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마주대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1주째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 진보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도록 당면한 죄와의 모든 싸움 안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따라붙어야 될 우리의 고백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죄, 부패 실체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의존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을 건전하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남들보다 선하게 사는 편이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나는 준수해, 이런 마음을 품으면 바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서는 데 있어서도 게을러질 것이고,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심하면 불신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뚜렷할수록 죄가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히는지, 우리가 반복 또는 연약함 안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뚜렷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주었던 수많은 고백의 기도처럼 같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울처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계속 간구할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고 넘어지는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뿐입니다. 이 끔찍한, 어찌 보면 이 비극적인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10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한숨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한숨과 좌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앞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목표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과 보증을 우리 안에 늘상 새롭게 깨워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온 바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선명하게 자기를 세우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